우리 좌우합된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추워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하시거나 어디 가실 때 와, 이 정도까지 입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입고 다니십시오. 그래 감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몸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남자들 자존심 내려놓고 내복 챙겨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 커져가고 기독교 신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어 가는 것은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의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나요? 그런데 솔직히 그 괴리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는 신자들을 많이 주셨는데 왜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의 삶의 괴리감이 이렇게 클까?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끌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 믿는 신자들도 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고 곧 우리는 평정심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평안만 가득할 줄 알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차가운 마룻바닥처럼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그 삶의 문제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약육강식인 것 같을까? 왜 이 세상을 보면 무전유죄고 유전무죄 그런 세상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듣고 보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실제 이 땅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괴리감을 상당히 느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솔직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무전유죄고 유전무죄가 되는 세상이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삶과 전혀 다른 이 세상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나를 닮아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실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전혀 모르고 그냥 현실성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 어떤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로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조금 더 익숙한 이 표현으로 바꾸면 그러므로입니다. 즉 주님이 자기를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믿으십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이기는 것 같아요.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고 재능 많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좋은 학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수조론을 따져서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은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다, 이렇게 미리 나누면서 스스로를 루저라고, 그냥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좌절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이 이생망이 이생망. 이생망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다니. 이생망 뭘까요 이거?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내 부모 잘못 만났고 돈 없고 백 없고 다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니 믿으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은데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감이 엄청나요.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사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네 앞가림 못하는 거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다 양보하시고 높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신 적도 없고 늘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여자를 먼저 만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고자 원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세상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우리 삶의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앞가림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 세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도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면 누구 좋은 일 하라고, 누구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문득 든단 말이죠. 제가 신병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얼차려를 받았어요. 선착순 달리기였는데 제가 달리기 하나는 또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공부는 못 해도 달리기 하나는 잘. 제가 7월 군번이에요. 7월 군번이라는 말은 여름 군번이라는 얘기인데 정말 뜨겁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조교의 호각 소리에 맞춰서 이제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데 아직도 생생하고 아직도 99, 0701, 0935 그게 제 군번이거든요. 마누라 생일을 잊어버리도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름에 군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32번 훈련병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이름을 안 부르고 번호를 불러요. 32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32번이고 제 옆에 33번 훈련생이 있었는데 얘가 얼마나 힘든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힘든데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제가 T거든요. T. 공감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얘기해도 그렇다 오케이 하고 뭐 말아요. 뭐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해요. 그런 T인데 이날은 또 갑자기 F가 돼가지고 막 울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달리기를 이제 시작했고 1등만 열애를 시켜주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 뒤에 33번이 살려줘
살려도 막 이러는 거 제 바로 뒤에서. 그래가지고 그 순간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걔가 들어가고 제가 바로 따라서 들어갔어요. 1등을 제가 양보를 했죠. 1등만 열애를 하니까 걔만 그늘에서 쉬고 나머지는 남은 시간 얼차례와 훈련을 끝냈어요. 누가 봐도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속도를 줄였으니까 누가 봐도 양보한 게 확실해요. 그래서 다 같은 이 동기 훈련생들이 왜 그랬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야기도 하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33번이 제가 다 끝나고 불렀어요. 야, 솔직하게 내가 양보를 했으면 고맙다 소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하니까 33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잘 뛰어서 1등 했지. 와, 정말 진짜 그 당시엔 쌍욕을 했어요. 진짜 열이 받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은 불의가 많고 당연한 줄 알아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희생하고 살면 아무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이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를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만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윌라드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물,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순종해야 하는 삶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인데 이 인터뷰 글귀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 행복의 이유인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신자가 가장 행복한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살고 계셨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좋은 거, 내 몸에 더 좋은 거,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그것만 쳐다보고 일주일 달려왔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계셨냔 말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그 행복의 이유를 사람에게 말해주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세상의 편에 서 있느냐,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당장 눈앞에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힘이 없으면,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살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도태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때가 되면 반전의 이름으로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거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이름으로라는 그 인생이 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살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돈이 없고, 비록 나는 가진 게 없고, 권세가 없고, 권력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도태되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음 같은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답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솔직하게 말 못하는 보이 뭐 전자네.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로 바꾸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돈이, 힘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을 뚫고 우리 안으로 오셨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를 뚫고 우리 안으로 오셔서, 이 세상 안으로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절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늘 허허 웃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이번 한 주간 허허 웃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몸 아파 죽겠고, 일이 안 풀려 죽겠고, 이놈의 집은 나갔는데 세입자 들어오지도 않아 죽겠고, 환장하겠고, 모든 게 다 막 진짜 죽겠어요. 막 깊은 좌절과 절망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얼마나 힘이 빠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된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지쳐요.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내년엔 교사를, 봉사를,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도 물론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꾸 마음을 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사를, 봉사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 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역들이, 그 봉사가, 그 교사가,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조금만 힘들면요, 제일 먼저 내가 교회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직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그 직분이 우리를 지켜준단 말입니다. 직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직분 때문에 내가 바쁘고, 그게 아니고 직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그 직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플 때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움츠려 있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뭔데요? 돈입니까? 힘입니까? 우리의 애씀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대어 살아보세요. 세상에 묻혀 살아보세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람은 모두가 죄투성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약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기대고 세상에 기대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고 그 때를 딱 기다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믿음과 이 삶의 괴리감 사이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요,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반전의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러므로 그 반전의 인생이 우리 신자의 인생이란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힘과 돈과 사람 기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떠나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 세상의 소망은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는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세상 소망이에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을 위해 뿌리면 영을 위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육을 위해 뿌리면 틀림없이 육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처럼 불의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정말 제대로 뿌린 자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합니다. 그 결과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죄의 상태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비참함과 그 절망과 그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순종하셨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어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다 이룬 인생입니까? 제가 복음을 깨달아가던 신학교 1학년 때 저를 정말 감격하게 만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세상은 다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거절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요, 배고프고 돈 없는 그 신학생이었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거 없고 우리 아빠 목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돈 없는 신학생이, 가진 게 없는 신학생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막상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과 부딪히고 관계와 부딪히면서 그 어려움 속에 다 이룬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아가 길러보니까 다 이루셨다 라고 했는데, 이제 둘째 낳아 길러보니까 다 이루셨겠지? 셋째 낳아 길러보니까 다 이루신 거 맞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여전히 힘은 없고 여전히 돈도 없고 아이들은 시시각각 자라가고 먹는 게 남다르고 저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제가 굶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집도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요 뒤에지만.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무덤을 열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3일이나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최악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최악이고 오늘보다 아마 내일이 여러분들 더 최악일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깨알 홍보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매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묻힌 구주를 사흘 동안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고통이 아니고요, 영생의 기쁨을 주셔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제는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약육강식인 것 같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것 같고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은 인정받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병에 걸려 아프고 죽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기도 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삶이에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내게 소망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 가정에 소망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 자녀에게 소망 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 주시고, 기쁨이 없는 우리 가정에 기쁨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과 삶의 괴리감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부르짖을 때에 예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 가정에 소망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 자녀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이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르짖으며 소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